오늘 말씀은 19장과 연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사람을 보내고,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직접 왔는데 자기 뜻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지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래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간 사람이 요나단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축복입니다.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이죠.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쳤을 때 그 누구에게 도망가요?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왜? 바울을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인데, 사실은 나를 찾아오게 하는,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항상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만 고민하지만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복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좋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지금 요나단에게 간 이 일은 선지자를 떠난 거죠. 사무엘에 있던 곳, 말씀이 있던 곳을 떠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유대 광야 도망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라마나요시예요. 예배고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곳을 떠나죠.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엄청난 상대를 쓰러뜨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묶여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 승리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간증이 있고 엄청난 승리가 있어도 오늘 또 무언가 작은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것,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질 때의 특징이 뭘까요? 1절 하반절을 좀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돼버려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나 그랬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지금 그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다윗과 같이 되기가 쉽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영적 위기 가운데 내 문제만 보여요. 내 문제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태어난 그 흑인 테니스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데, 그 당시에 1960년대 동부 쪽에서는 흑인은 테니스를 아예 법으로 치지 못하게 돼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돼요. 그래서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러죠. 호주 오픈, 윈블던, 파리 오픈, US 오픈을 다 우승해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요. 근데 88년도에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이 피 검사가 안 돼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늘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었을 때 나는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어도 왜 나입니까? 라고 저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우승하느냐 아니냐, 병이 낫냐 안 낫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막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어. 그때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축복하세요? 이런 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게 질병이 오고 뜻밖의 사고가 오면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죄를 졌다고? 내가 한 건 주의 일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근데 우리는 축복 가운데서나 고난 가운데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거 뭐라고 이 나나 하면서 하니까 요나단이 2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아,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어쩌면 요나단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앞에서도 자기가 설득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죽이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요나단에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34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요나단이 심히 노하죠. 그리고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죽음이에요.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골리앗을 볼 때도 그가 인식하고 있던 현실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는데 죽음을 맹세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해도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왕년애가 어쩌라고요? 오늘이라고. 오늘 내가 오늘 이길 힘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울의 그 공격에, 그 위협에 맞서 싸울 담대함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참 좋은 친구죠, 그렇죠?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다 할게. 너 나만 믿어. 그 얘기죠. 사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나를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줘.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요나단은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행하면 그가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가 진짜 내 친구다. 주님의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짜죠. 내가 아버지 식탁에 가지 않을 때 이게 왜 안 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있을 테니까, 내가 가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괜찮다 하면은 그냥 안 죽이는 거다. 그걸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 8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를 행하라.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사랑의 친절,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요청하는 헤세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속내를 알려줘. 그 얘기예요. 그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전달해줘야지 알 수 있잖아.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 들에 가서 다른 전략을 얘기하죠.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너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야. 내가 화살을 쏴서 너 저쪽 끝으로 넘어가면 괜찮은 거고, 네 앞쪽에 떨어뜨리면 도망가야 돼. 내가 그걸로 너에게 표시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지금 22절에 보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죠? 길이 달라. 다윗은 여호와가 이끄는 길로 가야 돼요. 여기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요, 자기의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줬어요. 그렇죠? 다 줬어요. 근데 하나 안 줬습니다. 뭘 안 줬죠? 신발을 안 줘요. 신발. 신은 무엇을 얘기해요? 신분을 얘기하죠. 또한 신발은 둘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끝에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요, 신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을 신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증거하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서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을 말하고 요나단은 소망을 말하죠.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돈도 포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한 절 묵상을 이 23절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시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거역해야 되고 왕권도 포기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아버지를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윗과 함께 갈 수도 없고, 참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갈등만 커지는 상황. 자기의 기득권, 왕위라고 하는 걸 포기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갔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다. 이건 단순한 맹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요나단은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니까요, 모든 게 풀려요. 복잡한 게 풀려요. 단순해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욕을 하고 사울이 칼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나는 다윗을 도와야 돼.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내가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도 나는 다윗을 왕이 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하고 너가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윗이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하듯이 요나단도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15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 정말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여기서 인자가 헷세드예요.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너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너에게 베푼 인자를 기억하고 내 자식들 죽이지 마. 그 언약을 세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복잡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보지 않아. 그러니까 봐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단순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 율법의 의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석학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대.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게 명확하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만 보면 모든 게 쉬워지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른 걸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나단이 기득권이 보여, 다음 왕위가 보여, 왕의 권세가 보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윗 죽여야 돼. 그런데 그는요, 그 모든 걸 보지 않아. 하나님만 봐요. 모든 사람의 소리 듣지 않아. 사울이 네가 아주 그냥 미쳤구나, 우리 집을 욕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칼을 던져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이제 플러신 학교 다니고 이제 F1 비자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는 제 아내는 하와이에서 호텔 공부하고 여기서 방이 350개가 넘는 호텔에 레비뉴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27살짜리가 그랬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 호텔도 위로 올라가면 다 백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게 좀 동양 여자애가 그랬는지 갑자기 그냥 레이오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데, 스폰해주는, 이 영주권 스폰해주는 호텔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라스베가스까지 갔다가 거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구하다가 하는 사이에 불법이 된 거예요. 그 불법이 돼 있는 상태에 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또 여기는 뭐 삼촌 한 분 계셨으니까 그때 당연히 여기서 결혼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나가면은 아내가 못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가서 결혼을 하래요.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결혼할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앞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국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봐. 전 앞만 보고 있고. 근데 왜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래요. 괜찮겠냐? 비자를 못 받으면 못 들어온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라 그랬으면. 제가 거기서 운전하다 울었어요. 고맙다고. 이삭이 일어나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쳤냐고 지금,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순하게 묻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야. 처갓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까지, 아니 전도사님 비자 못 받는다고 뭐 변호사 사무장 뭐 다 얘기를,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는 데서 결혼하고 싶어 해서 그런 줄 알더라고. 근데 바보입니까? 거기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막 어떤 분들은 전도사가 믿음이 치우쳤다.
뭐 너무 무모한 믿음, 뭐 막 하여튼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에게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고. 1,000만 명이 비자가 안 나와도 이 사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안 됐다는 듯이 알아서 해라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네. 목사님, 저 결혼하고 여기서 하면 제가 목사님 주례를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국 갔다 와야 돼. 죄송합니다. 다녀오면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들어올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예, 사모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응, 그럼 가라고. 그러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간단하게. 전 목사님이 여기 안 나면 어떡하냐라고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마디. 올 수 있나? 네, 기도하자고. 그러고 한국을 들어갔어요. 한국을 들어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러 미 대사관을 갔는데 영사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 이제 아내가 가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 믿음이 이만큼 있다가 툭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 그냥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너 왜 나왔니? 아, 네 결혼하러 나왔다고. 아, 그래? 아, 서류를 보더니 얼마나 있을 거냐요? 아내 지금 공부가 안 끝나서 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5년을 빵 찍어서 축하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고 앞에 앉아서 둘이 손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자가 안 나온 줄 알고 안 되는 듯이 쳐다보더라. 근데 제가요, 그러고 들어오고 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전사님 저는요 절대 전사님 나쁜 얘기 안 했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보여.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와 나 사이, 그 말이 뭐죠? 이 문제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나? 문제만 보여. 다윗처럼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왜 나야? 내가 과거의 골리앗같이 그 엄청난 일들도 내가 다 이기고 하나님만 보고 승리했던 일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만 보이십니까? 여호와만 보이면 단순해요. 그런데 여호와만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람도 보이고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 막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복잡할수록 주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호와만 보이면 단순해지고 여호와만 보이면 다 정리가 되는데 너무 다른 게 많이 보여. 오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이 보여서 갈등하고 삶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 원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 여호와만 보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지켜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 주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환경이 보여질 때 지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데 내가 어느 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와, 이런 좋은 친구, 이런 그 우정을 가진 이런 동역자,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아니 요나단이 왕자예요. 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지금 아버지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왕조가 다윗에게로 갈까봐, 자기 아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금까지 지내놓고 나서 보십시오. 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도왔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로 사람 피눈물 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 정말 은혜를 보답할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허락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점이 바로 뭐냐면 결국 요나단 죽었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다윗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도 우리 주님 만져주시면 되겠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엔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늘 감사하며 언제든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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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성시와 미주 성시와 총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부서는 그룹 10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당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그룹장 박한진 장로님, 박민자 권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룹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물 한 그릇 선교에 이 우물 사역하고 있는 권종승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